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연합할 때 큰 부흥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온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뒤숭숭한 세계 정세와 화합치 못한 이 나라 내치가 염려됩니다. 대통령이야 온 국민이 일치된 국가관을 갖게 하옵시고 단합된 국민 정서와 국민 정신과 책임 있는 사회성을 보존하여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령에 사로잡힌 이 세상, 오직 이 세상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길을 온 백성이 인식하도록 온 교회가 본이 되어 쉼없이 기도로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토록 내버려둔 교회의 현실을 깊이 진실히 깨닫고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온 교회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물론 이 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오늘날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부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대로 진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임박하니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예언하신 말씀 따라 저 땅끝까지 나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안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낯선 물모지에서 애쓰시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온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달을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새하늘 온 성도들 오직 기도로 능력받아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끈질긴 노력으로 눈물 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령 기쁨으로 구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복된 영적 투숙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가능한 한 우리 모두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할렐루야 성가대의 헌신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송을 아름답게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찬송을 누려 드릴 예배의 근본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무한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오페라 중창단과 같은 대형 교회 성가대가 아니지만 이 작은 앙상블을 이룬 새하늘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의 그 아름다운 선곡은 참 은혜롭고 찬송을 누려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든 목회로 양무리들을 이끄시는 저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을 내려주시사 진리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깊이 깨달아 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순종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 행복한 성도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배 시종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의 사랑과 기쁨의 향기를 드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특히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를 향을 찾도록 찾으시는 참목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자,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함께 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죽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걸릴 때가 있으며 하늘을 때가 있고 하늘을 경외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장장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압도자의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네. 자,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주예요. 어쨌든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우리가 더 준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제목이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때예요. 때. 여러분 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시간을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겨울로 들어가는데 요즘은 좀 덜한데 저희도 우리 가족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김장을 시골에서 안 하는데 김장을 한 몇백 포기 합니다. 200포기를 하니까 다들 내려가서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해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뭐를 준비함이에요? 겨울을 준비함이에요. 때를 준비함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보일러가 있었으니까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연탄을 뗐단 말이에요. 연탄을 뗐는데 그 집 있는 집들은 그 연탄 창고에 뭐 100장, 뭐 200장씩 이렇게 재워 놓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다 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옛날에는 딱 두 가지 끝나면 돼요. 첫 번째 김장 하나 해놓고 두 번째 연탄 챙겨 놓으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요즘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팔았냐면은 그거를 새끼줄 이렇게 맨 밑에 묶어갖고 가운데 해면은 그게 안 빠져요. 그거는 양쪽에 이렇게 들고 그 하루 이틀이지 2, 3일에 그 이틀에 한 번씩 그거는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연탄불
이렇게 떼고 그런데 그때 항상 좀 남의 집 그 부러운 것들이 뭐냐면은 그 집에다가 그 뭐예요 연탄 거득하게 해놓고 그거 힘들지 않잖아요. 가서 그냥 하기만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요즘 뭐 애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뭔 웃기는 소리 하냐고 이제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 새끼줄에 연탄 하나 들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시간을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말씀을 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때라는 부분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다가 정의하는 것이 뭐냐면은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의는 뭐냐면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작과 그 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그 헬라어 알파벳 순서에 맨 처음이 알파고 맨 끝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작과 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니까 처음의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신데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시다고 먼저 가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좀 그 여기 벽제 장례 저기 화장장에 전에 부교육자 할 때는 뭐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3분은 관인데 관이 들어오는데 관이 한 사람이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이 관이 요만한 거예요. 아기가 죽어서 그 아기를 관에 안고 그 아버지가 이것을 들고 오는데 그것을 딱 보는데 그 충격이 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거기 좀 가십시오. 그러면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때를 결국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더라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때에 대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쭉 해 나가셔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작한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결과를 끌어낼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봄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4장 9절에서 그 뒤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영적 겨울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설교를 2019년도에 제가 했었을 거예요. 영적.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너무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너 그렇게 해 그런 말 해.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도 들어갖고 하도 들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 그 영혼의 그 마지막 때를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 어디에서 썼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작이에요. 그 유작이에요. 그것을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기가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온 삶의 부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뭐예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네. 이제 내게 뭐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노라. 자,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영적인 모든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는 거야?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살아왔는데 그 선한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싸워왔던 그 시간 속에 다 떠났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다 봐요. 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나에게 올 때 외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두루마리 한 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참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롯이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속에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부분이 선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온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비참해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이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어. 그리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현실의 부분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시간의 결과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 힘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시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시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근데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결과는 나의 뜻에 맞춰졌을 때 아하,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가 거기에서 고백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가 디모데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다고요? 두루마리 양피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하,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 관계의 부분을 생각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의 한 가운데서 참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뭐예요? 등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말씀이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말씀으로 준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온다고 다른 것을 막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관계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힘든 부분이었는데 근데 우리 옛말에 뭐예요? 배치장도 뭐예요? 같이 들면 맞들면 낫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들면 낫다라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도 그 잠언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자 간디? 간디는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어린 아이를 꼭 여자아이를 끌고 안고 잤던 그런 사람입니다. 산다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산다심은 젊은 나이에 순교했죠. 어디서 죽었는지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히말리아 어디 산속에서 얼어 죽었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그가 시크교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크교도였는데 그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방랑하면서 유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한번 그 사람을 살리신 게 뭐냐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러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산다심이라고 두 사람이 가는데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아직 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데려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야 지금 너랑 나랑 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 우리가 데려간다고 어떻게 살겠냐. 그냥 그 친구는 야 그냥 가자 해서 근데 이 선다시는 그 사람을 얻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 이제 머릿속에 어떤 결과가 들어올지 아시죠? 딱 가니까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얼어 죽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그 친구가 죽어 있었고 이 선다시가 이제 힘드니까 뭐가 났겠어요. 땀이 날 정도로 이제 더워갖고 그 추위를 넘어간 거예요. 이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 동행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동행하니까 생명. 근데 보십시오. 이 동행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이 동행은 말씀의 행함을 바탕으로 한 동행이에요. 이 말씀의 행함이라는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행함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결국 이 바울이 그 마지막을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하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끝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좌우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느 분이 거기에 끝까지 서 계실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실 분도 거기 있고 또 안 계실 분도 계실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 떠나버렸네요. 세상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죽도록 열심히 복음을 해 살았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져 있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참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순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이게 참 비참하죠.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서진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그 옥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수가 옥문 열린 걸 보고 아, 나 죽었다. 이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차디찬 겨울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 그는 영적인 준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 또한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깨어있다라고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없음에도 이 살아온 나의 삶의 부분은 선한 것이다라는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거였어요. 결과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된 삶 하나가 없었어요. 정말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복을 받고 무슨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뭐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세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참된 축복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 그런데 저는 한만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봐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라는 것을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즉, 인간적인 생각의 복이에요. 전부 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예수님 제자 중에 순교 안 한 사람 누구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순교 안 당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끓는 기름에 들어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어떠한 결과가 되어졌든 내가 지금 육신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물질로 고통스럽고 내가 관계로 힘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 정말 선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서 내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즉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그분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제가 여기서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숨쉬는 순간순간 그 고통받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고통스럽지만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깨달으십시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고 그 살아왔던 삶의 시간은 그냥 헛된 삶의 시간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때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영적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준비하는 사람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가 있지만 저도 안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첫째, 너의 삶은, 너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그분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때를 준비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예비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참으로 그것을 참 깨닫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관계로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 답은 성령이었구나. 내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그냥 나의 육신의 삶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삶의 부분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그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의 삶으로, 내가 올바른 관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오직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올 영적 추위를 온전히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때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임을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정말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채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합니다. 세상 문제 너의 앞에
시험만 보고 나가라. 바른 골치로 무하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골치로 무하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시간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정말 저들이 흘린 땀이 있고 저들이 수고한 노력이 있고 기도의 자목을 담은 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이 선한 삶이요 저들의 믿음의 경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뜻이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저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사 그 열매를 통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또 이 한 시간에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인하여서 침상의 기간에 또 회복 가운데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제가 주일 아침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 예배 시간을 보면은 거기는 성가대만 해도 우리 전체 더 많고 오케스트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가대 정말 일단 100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성탄의 또 기쁨을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때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한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10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